신령이란 말이 나오면 뭐 은혜롭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하지요. 또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 조금 좀 질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신령한 성도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아주 쉽게 갈라디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첫째로는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신앙적 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의로서 구원받는 종의 신앙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를 얘기합니다. 또 복음의 종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 이것이 복음의 자유가 육체의 기회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 우리를 섬긴 것처럼, 왕으로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존재지만 스스로 낮추고 낮춘 예수의 삶을 본받아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동시에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 육체의 육성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과 복음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하고 성령 임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표시가 나지요. 먼저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종합적으로 그의 인품 속에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흐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신령한 성도들은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령해요. 예수님께서 간암정에 잡힌 여인한테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가 없으면 돌을 들어 치라 할 때 다 물러갔던 것처럼, 신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신령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를 바로잡아주는 것. 여기 그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준다 그랬는데, 이 바로잡아준다는 것이 의학적 용어예요. 뼈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드러났거나 뼈가 의골됐을 때 이것을 붙여서, 이것을 수술해서 다듬어서 원위치시켜서 원래를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온유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온유하게. 자,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갔을 때, 여러분 워싱턴주 시애틀하고 워싱턴 DC는 달라요. 그 표를 끊을 때나 뭐 할 때 워싱턴주 시애틀을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지, 워싱턴주 시애틀인지 워싱턴 DC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는 워싱턴 DC를 향해 갔는데 내리기는 시애틀에서 내린단 말이죠. 시애틀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 아시는데요. 거기 갔을 때 시카고에서 오신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한 평판이 좋고 목사님이 존경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시카고 지역에서 존경받고 목회도 잘하시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분인데, 이 목사님 본의 아니게 그 교회에 홀로 사시는 아주 우아하고 기적적이고 누가 봐도 참 영화배우나 탤런트 이상 가는 아우라가 있는 그런 과부라고 해야 돼요, 미망인이라고 해야 돼요, 홀로 사는 여인이라고 해야 돼요, 돌싱이라고 해야 돼요, 싱글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하고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지만 너무 인품이 훌륭하거든요. 그 권사님이. 또 목사님도 뭐 잘생기셔서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는 뭔 일이 생겨서 이제 7계명을 범하는 실수를 범했으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졌겠지요. 사실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고 팩트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회가 한 30명이 됐다고 그래요, 장로님들만.
장로님들이 목사님 허락하에 따로 당일에 모여서 계속 토론하고 대화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 목사님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안고 가자. 정지하면 정지한다고 상처받는 사람 생길 거고, 또 그냥 두면 그대로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 무슨 말이든 무슨 비난이든 우리 30명이 한 마음으로 안고 가자. 목사님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을 치료받지만 악하고 나쁜 분도 아니니 안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걸 담뿍 안고 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고마웠겠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넘어가도 여자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자 문제는 소문이 나면 사실이든 아니든 하여튼 목회자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권사님하고도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눈물로 금식하며 둘이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고 권사님은 다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 속에 부응했는지 그것이 한인 사회에 그 간증이 된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한테 밑밥 까는 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은 뭔 일 있을 테니까 미리 봐달라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1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형제들아, 요새 형제들은 옛날 사수만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참 우애가 깊었어요. 이정재 씨라고 요새 유명한 탤런트 겸 배우가 있죠. 그분이 강남서 살아서 부자로 잘 산 줄 알았더니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가난하기도 하고 수업료를 못 내서 맞기도 하고 공고 출신의 열등감도 있었는데 그 집에 장애우인 형님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 형님을 한 번도 짐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내 핏줄이기 때문에. 또 돈 벌고 유명해졌을 때마다 형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지금도 그 형님을 섬기고 있대요. 자기는 내 핏줄이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이걸 칭찬하고 기사하는 것을 나는 불편하게 여긴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상당히 도전도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못났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게 아니고 잘났다고 해서 형제인 게 아니지요. 잘났든 못났든 사람의 피로 맺어져도 형제인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거,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 영적 자존감과 영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들 드러난 사람은 들킨 거지 안 드러난 사람은 안 들킨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같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현장을 들킨 거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들킨 도둑놈하고 안 들킨 도둑님하고 계셔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보고 뒷조사 다 해볼까요? 영국서 오래전에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급하게 전부를 보냈어요. 그 일이 들통났다. 그 일이 아마 이틀 정도면 뉴스에 나올 거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95명이고 90명이 해외로 도망갔더래. 아무 내용도 없이 들켰다. 기사화될 거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도요. 여러분 그 보이스 피싱을 요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당신 그 일 내가 알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 안 보내면 터뜨려. 그러면요 10명 중에 4명 5명 보내주는데 그게 다른 보이스 피싱보다 수입이 훨씬 좋대요. 혹시 여기 보이스 피싱 하는 분 있으면 바꾸세요. 작은 직업을 종류를. 그만큼 인간은 죄 속에 사는 거예요. 들켰는데 안 들켰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일은 신령한 분만이 손을 대야지 신령하지 못한 분이 손을 대면 엉망을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계치라 기계를 만지다 보면 안 만지는 게 훨씬 난 결과가 와요. 그래도 이 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 아래 하긴 하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기계가 부서지고 나도 기계가 욕을 해요. 박상만 그만 건들지. 나 죽겠어. 그래서 신령하지 못한 분들이 영적인 일에 교회 일에 손을 대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신령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신령하다. 성령으로 지배받는다. 또는 손으로 말하면 코가 뚫어졌다. 말로 말하면 재갈이 물렸다. 프라우스,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개도 6개월 길들이고 말도 6개월 길들이면 상당히 좋은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개는 의디하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는 개가 문제라 개를 고치는데 개를 고치다 보면 개가 문제예요. 개 주인이 문제예요. 그래서 개를 안 키워요. 내가 개를 이상하게 만들까 봐. 예. 이렇게 신령한 것은 동시에 또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하고 착한 걸 보는데 순하고 착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진짜 온유라는 것은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튼튼한 사람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코가 뚫리고 재갈 물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인도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너그럽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가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첫째 신령한 사람이 개입해야 되고 둘째 온유한 심정으로 그래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잡아서 그 사람을 원위치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자세히 나를 살펴보아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죄를 통해 내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을 자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의리한 사람으로 들킨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으로 제가 존경하고 형님 같고 친구 같은 분한테 한번 좀 박사님이시고 대학원 학장하고 총장까지 하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10년 넘었어요. 15년 되는데 제가 가니까 8년 만에 만났는데 박 목사님 제가 여자 문제로 넘어졌어요. 사모님 옆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네. 야, 믿을 놈 없구나.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러는데 막 몸이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때 고통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쳐다봤더니 자세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유학을 와서 대학원 원장이 돼서 교수로서 일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요. 잘생기고 이분이 참 젠틀하거든요. 어떤 여학생하고 생기는데 그 목사님 그걸 몰랐어. 자기는 모태스 신앙이고 훌륭한 목태 집안이 아니라 여자 문제에 자신이 있었어. 이분이 그랬는데 무의식이나 그 영혼 속에 딱 맞는 여성상, 남성상이 있어요. 이게 평생에 몇 번을 만나거든요. 몇 번을. 그러면 못 견딥니다. 신앙이 힘이 아니고 성령이 도움 아니면 불륜으로 가요. 여러분, 불륜을 욕하지 마세요. 왜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불륜에 빠졌어요. 목사님이니까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헤어지자고 눈물 호소하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그 아가씨가? 처녀예요. 사모님과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에 올리고 컴퓨터에 올리고 SNS 올리고 막 난리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학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냥 폐인이다시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말, 목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런 실수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 두세 사람 되겠지만 마음으로 마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의리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드러난 죄, 들킨 죄인을 우리는 집 밟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안 들켰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줄 뿐이에요. 절대로 잔인하게 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하게 신령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순서가 나오지요. 1대1로, 그 다음에 2대1이나 3대1로, 그 다음에는 목회자와 운영위원회 당회를 알려서,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로 이 순서를 따라 진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은 자세히 검토해 너를 보면은 너도 그 사람하고 난계없다. 마지막에 뭐지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다윗의 기사를 볼 때마다 두려워요.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엘리나 흠니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마지막에 엘리와 흠니와 비너스가 될까 봐. 또 왕건과 궁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상처만 가품하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왕건보다 궁예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제가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이탈리면 나한테 죽을 병을 줬어라도, 아니 죽여서라도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뭐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온유한 심정이 아니고 신령한 성도가 아니면 그 일에 개입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에게 맡기셔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목적해야 돼요. 또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 자신을 근신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도 그런 지에 빠질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원어적으로는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분은 특별히 다른 자녀 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동서지간에 사이가 안 좋은데 작은 동서가 큰 동서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큰 딸이 뭐 잘못 키웠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욕을 하는 그 딸은 고등학교에서 저식이라고 소문난 걸 알고 있는데 저 말을 할까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큰 동서의 딸은 시집을 갔는데 이 집 욕한 분의 딸은 자유분방한 자유여인 에마 부인처럼 살다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 남 자녀를 탓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렵다. 그리고 남의 죄를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형무소 간 사람 보고서 비웃지 마세요. 나도 안 간다는 보장 못해요. 나도 병원에 가서 8시간 수술하고 몇 달 동안 입원할 줄 알아서 상상도 못했어요. 남들에게 나타난 모든 형상은 내게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갖는 것이 신령한 성도예요. 나도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령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한테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모습이 나와. 제일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밥맛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아버지 모습이 나와. 쿨하게 인정합니다. 어떻게 내가 박 교수님의 아들이고 남옥순이 아들인 걸 어떻게 내가 닮았지. 그렇지만 안 닮으라 몸부림쳐서 요만큼 된 것도 감사하잖아 그랬더니 감사하지요. 당신하고 살면서 이것저것 속상하고 참 멸시천재 될 때가 많지만 말씀과 영성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하나 보고 살아요. 그래도 당신을 인정해 주니 있게 내 살만 나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사람은 다 범죄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모순돼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듣기 불편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일부러 이때 설교해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하다 보니 이때 온 거예요. 집사람이 나보고 11시 예배 때는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럽게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순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2절, 5절이 상호간에 조화가 되어 서로 모순돼요. 2절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은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한국어로는 모순이 돼요? 조화가 돼요? 상당히 모순이 되는 말이죠. 여기서 원어를 조사해 보니까 2절에서 말한 너희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짐을 얘기해요.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이 짐은 각각 내 믿음의 정도와 건강의 정도와 직분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나눠서 져서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을 보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죠? 교회도 보면 힘에 격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을 보면은 물론 교회 오시는 게 고마워요. 또 말 잘못하면 알았어 봉사 안 하니까 교회도 졸업할게 또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졸업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끔만 더 괜찮으니까 와주세요. 예. 전혀 짐을 안 지는 분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이 교회의 짐이라는 짐이 무거워요. 교회를 유지한다는 게, 교회를 보호한다는 게 목사 혼자 안 되고요. 장로님 몇이 안 되고요. 권사님 몇이 안 되고요. 전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골고루 지어야 돼요. 누구는 100, 누구는 50, 누구는 20, 누구는 10. 공정하게. 이걸 이해하기 어려우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러다가 세 번째 대지는 다음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 마칠 확률이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느헤미야 3장 729쪽이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9쪽. 자, 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하면서 쭉 나가죠. 나눠서 이게 하는 모습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2절을 한번 볼래요? 느헤미야 3장 32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핫빛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르비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4만 2천 명 정도였어요. 많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자기 분량대로 재력대로 나눠가지고서 52일 만에 건축한 거예요. 외부선은 공격하고 내부선은 고소하고 이게 불가능한 일을 골고루 나누니까 어제 어느 대표님 간증에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잘났든 못났든 내게 주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연합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고 주신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문화와 주신 힘대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52일 만에 이르선 성밀을 건축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다 포로에서 돌아와 가난하지요, 힘없지요, 군사도 없지요, 얘부터 쳐들어오죠, 내부터 간첩이 있지요. 이러는데도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힘겹게 짐을 진다고 하는 분들은 좀 더러우시는 것도 괜찮고, 또 그냥 5년, 10년 되셨는데도 전혀 식분을 안 맞거나 성가대 차지하고 끝나고 목사 설교할 때 왔다가 축도 끝나면 얼른 나가는 분들, 다른 거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신앙의 손해가 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질 수 있는 짐이 한계가 200인데 이미 힘겨운데 거기다 내가 짐을 안 져도 300을 얹어놓으면 주저앉지 않겠어요? 모세도 손을 내리고 싶게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아론과리 받쳐주니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혼자 벌어오고 딸하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펑펑 써버리면, 쓰면서 돈 못 벌어온다고 하면 비리하게 돼요. 나쁜 돈도 가족에 되면은 나중에 범죄자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자손들도 컸으면 알바도 하고, 그렇잖아요? 취업도 하고, 아내도 애들이 클 만큼 컸으면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할 거 일하고, 이렇게 가정이든 공동체든 저도 가장이 돼 보니까 참 무겁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자리가, 남편이라는 자리가, 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힘들게 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이미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뭐 엄살처럼 들려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돼보시면 더 이해할 거예요. 이 CEO라는 자리가 무거워요. 책임자 자리가. 이때 우리가 무겁게 짐을 져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면서 사람이니까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 지우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질 때는 누군가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면 저같이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목사는 교회는 어떨까 하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언덕을 올라갈 때 누가 조금만 밀어주면 언덕 넘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그때 조금만 당기면 그냥 뒤로 떨어져요. 그 조금이, 내가 이 조그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이 조그만 내 몫에 태인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어마어마한 공동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연말만 되면 저는 힘들어서 주로 못 하신다, 안 하신다, 다 이유가 있어 설명이 있고 합당한 얘기인 경우는 많이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또는 부담 갖기 싫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백향목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걸 소수의 몇몇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몇 사람이 지기에는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짊어지면 가볍고 쉬워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엄청난 은혜와 간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고, 성벽을 재건할 때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연합돼서 하나님이 하셨고, 신앙을 회복할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갈라디아 6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너무 맡은 게 많아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내일 끝났다고 마시고 가서 슬며시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보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괴로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장로님의 기도한다고, 집사님의 기도한다고, 장로님의 힘 쓰시는 거, 애쓰는 거, 고생 제가 안다고,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장로가 그거 갖고 엄살 떨면 안 되지, 이러면 해주고 싶지요. 눌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겸손하고 온유하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전쟁에서도 전쟁할 때 얼마나 뛰어대고 총에 맞고 또 백병전을 벌이고 피를 흘리고 힘들어요. 그래도 총에 맞은 전우를 둘러엎고 버리고 가도 되지만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기 어려울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형제와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좁아서 사이가 안 좋지만 마귀의 이간질에 속은 겁니다. 많은 거짓말에 속았어요. 영화 플래툰처럼 우리끼리 총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 6장 2절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또 6장 5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6장 5절까지 하고서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이번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세 번째 안 했는데 주로 세 번째는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 오시면 되죠. 갈라디아 6장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게 2절에 공동체의 짐은 골고루 나눠서 분량대로 질 것이고 각각 자기의 짐, 그죠? 아주 쉽게 말할게요. 하나의 공동체가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전체적인 짐은 2절 말씀을 적용해서 서로 짐을 지라는 쪽으로 써야 되고 5절 말씀은 내가 들고 가는 캐리어 가방, 비행기 안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은 내가 지야지, 내가 들어야지 남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있어도요, 5살짜리라도요, 조금만 배낭해서 지 기저귀하고 지 먹을 우유는 저 어깨를 메고 타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더디고자 합니다. 벗고 싶을 때 많지요. 저랑 상담하면서 막 우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나 장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권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공감하지요. 이해하지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일 안 해주고 장로님이 그 일 안 해주면 공동체 짐이 무거워지니 누군가는 골병이 들 텐데, 지금 집을 덜더라도 직분에 하나를 덜 하더라도 기본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안 하면은 편할 것 같이 신앙 해이해져요. 안 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일을 벗는 것보다 저같이 상담하고 의료받고 기도해서 방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다시 재충전하는 게 차라리 낫고, 하늘나라를 덧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의 의를 받아서 덧입는 마음을 먹어야지 벗을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벗어버리면 기도도 안 나오지 사모도 안 하지, 진짜 벗은 거로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신앙이 죽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덧입고자 함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힘겨운 경우 있어요. 너무너무 목사님 무리하기 싫고 그런 경우는 벗겨드려야 돼요. 몇 개는. 예, 제가 9시 예배보다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 6장 5절을 언어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각자 창조적으로 자기 개성과 은사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최선의 삶을 살아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 무겁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 창조적으로 각자 맞도록 주신 것 뿐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누구누구도 실상 깊이 들어가면 나보다 무거운 짐이 더 많은 짐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자들 신방 많이 가잖아요. 유명한 집 상담 많이 해보면요, 깜짝 놀라요. 엄청 유명한 변호사 집안인데 아들, 딸들이 와,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아들, 딸이 100번, 1000번 은혜로 가른다고 집이 있어요. 옛말 있잖아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공주님 가마에도 두 가지는 들었다. 하나는 요강하고 하나는 근심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사단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났다고 비교하지도 하고 못났다고 비교하지도 말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공동체 짐은 골고루 나눠집시다. 네. 직분 하나도 안 맡은 분들은 저시기한 분들이에요. 어르신네들은 나는 힘이 없고 배운 게 없다고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젊은이들은 못해요. 어른들 할 수 있어요. 배웠건 못 배웠건 힘이 있건 없건 다 하나님은 그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다시 해서 일하고 줄할 것도 하나라고 열등한 빠질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비교해서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 속에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짐을 짊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공동체 짐을 가볍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어머니랑 이혼하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가 모르는 채 하면 아버지는 1급 보호 자격증이 있어서 모든 게 무료입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나타나고 제가 아들이라고 연결이 되니까 4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수술비, 병원비 다 제가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택했어요. 아들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정상적인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국가에다 짐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애국자 나셨네. 비웃어도 할 수 없어요. 한 7년 됐나? 의료보험공단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료비 얼마나 있어요? 의료보험비 얼마나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일러줄게요. 4일의 집을 옮기면요 10원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내가 여기 보라교회 담임 목사, 백경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다 주소 있어야지 내가 의료보험 안 내자고 거기 가서 옮기는 것도 싫기도 하고. 그리고 내 보험료 내가 내야지 많지도 않은데 외국 가서 내가 미국 가 알아보니까 우리 부부처럼 사는 사람은 100만 원, 120만 원 내더라. 난 8만 원 내는 거 거저기기 때문에 고맙고서 내야 되겠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눈빛이 어머 목사님은 고상 이런 눈빛이 아니라 아이고 잘났어 정말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잡사가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개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가의 집을 덜어주는 마음을 국민은 가져야 돼요. 국가 뭘 안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지 말고 세금 잘 내고 아름다운 국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는 거 좋아요? 나는 싫어요. 그게 다 빚으로 쌓일 거고 그 돈을 차라리 정말 가난한 분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조금만 도와줘도 될 수 있는 분 선별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을 도와줘야지. 왜 무조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냐고. 그 돈이 자기 돈이요? 이게 죽어서 욕먹어. 여러분 스위스가 왜 강국인 줄 알아요? 국가에서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세금이 많고 남아서. 그랬더니 국민이 다 대모를 한 거예요. 주지 마라. 좀 우리 집에 버린다.
우리 집에 잘못된다. 국가가 합당하게 쏴라. 그렇게 대부에서 그 돈 주려다가 못 줬다니까. 미국에서는요, 상속세를 이게 낮추려고 하니까 그 때문에 부자들이 데모했어요. 상속세 그냥 줘라. 우리 아들놈 그 상속세를 껴도 엄청나게 돈이 가는데 그놈 돈 줘봤자 버린다. 난 아들에게 돈 줄 마음 없다. 상속세를 그냥 유지해라. 부자들이 데모했어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난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이 맞아요.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야 공동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필요할 때 공동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지도 않고 공동체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나는 짐을 안 지면서 보호해달라.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사랑 없어. 권사가 그래. 권사가 사랑받을 군번이요, 사랑 줄 군번이요. 아니, 여기 오늘 안 나왔네, 그 권사님이. 교회 온 지 20년이 된 분이래. 아이고, 교회는 섬길 줄을 몰라. 아니, 20년 된 분이 섬겨야 돼? 교회 온 지 6개월 된 분이 섬겨야 돼? 여러분들, 공동체를 보호하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동체 보호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짊어져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4절은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우월감에도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게 하시고 공동체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명 있으면 20명은 힘겹게 그 짐을 지고 80명은 짐을 안 지는 프로테지가 대부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내 몫의 태인, 주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도 믿음도 신앙의 수준도 아시기 때문에 맞게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여 공동체 짐을 서로 지게 하시고 또 개인의 짐은 공동체에 부담을 주고 남에게 부담 주지 말게 하시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니 내가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어린 소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돌이켜 로마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십자가 질까 안 지면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고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짐을 골고루 지게 하시고 내 짐은 내가 지게 하셔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면서 벗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승리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